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40일 새벽 기도회 이제 중반에 지나고 21일째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헤롯의 생일잔치가 있었죠. 헤롯의 생일잔치 때 헤롯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의 생일잔치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례 요한은 참수당하고 그냥 그야말로 광란의 생일잔치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많은 남자만 5,000명이고 추산하기는 15,000명, 2만 명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 백성들은 그냥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왕궁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산의 진미와 큰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은 그와 비교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 배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빈들이고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날이 저물어 가고 또 식사 때는 다가오고 이제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소망이 있다라기보다는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때는 저물어 가고 있고 빈들이고 또 많은 무리가 있었다. 낙심되는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하실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감히 예수님께 뭘 기대한다라던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을 주라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 없는 거 아는데 뭘 연결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나가서 제자들이 먼저 가서 사 먹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제 사역을 진행시키지 마시고 가서 먹고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니까 떡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 하면서 제자들이 과연 그 이후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제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 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이제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늘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헤롯 그 생일잔치 때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한적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온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해서, 분주하게 사역을 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때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한적한 곳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거기서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헤롯의 그 생일잔치를 아시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라온 것도 아시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목자 없는 양들이니까 목자 있는
목자답게 전혀 상황을 역전을 시켜주시고 혁명을 일으켜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고작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 먹었어요? 물고기랑 보리떡 먹은 거죠. 떡 먹은 거죠. 그냥 일반 식사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저라면은 그냥 헤롯 대왕, 거기 헤롯 왕이 벌였던 생일잔치보다 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더 멋지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그야말로 야외 바베큐 잔치를 엄청나게 벌이셔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고작 여러분 기적이지만 그냥 평상식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이 왜 그 정도밖에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겨서 보리떡 몇 개 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워낙 계속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무는 것도 모르고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곳이 빈들이 왔는데도 먹을 것은 없고 시간은 지나고 많은 무리들은 있지만 제자들 역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던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헤롯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헤롯의 잔치가 열리는 세상, 그리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고작 말씀밖에 없냐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러나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저쪽에 먹을 것이 풍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배부른다고 여러분 배 고플 때 여러분 감히 여러분 그 한 끼의 식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없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식량이 있는 상태에서 굶는 거와 식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굶는 거하고는 이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배고픈 거를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절대 빈곤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비참함과 그때 여러분 먹을 것만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새 밥 한 끼로 절대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밥 한 끼 있어도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가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낮추사 너희들이 하나님 그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킨다. 즉 인생이죠. 인생을 왜 살게 하는지 아느냐? 밥 먹어서 배부르지만 밥 먹는다고 행복해지진 않는다. 밥 먹는 거로 여러분 자꾸 행복하는데 그럼 밥 먹는 거로 그러면 헤롯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살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밥 먹고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립니까? 밥으로 해결되는 게 여러분 있는 것이 허기는 밥으로 해결되지만 영혼의 허기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41절에 보면
앉으라고 하신 다음에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서 주십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 자체가 찢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주실 필요가 있는가? 딱 앉은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던가 뭐 이렇게 쇼를 하셔야 되는데 막 물이 반석에서 터지고 뭐 그런 얼마나 휘황찬란.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뭐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떼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거 성찬식인데 성찬식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먹으라라고 얘기하죠. 성찬을 먹어서 여러분 배부릅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너희들이 유리방황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 세상에서도 헤롯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아야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빈들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는가? 이제 너희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고 붙들고 있는 이제 존재가 목자가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빈들에서도 고작 뭐 떡 주고 그냥 고작 이 정도 소박한 그냥 우리가 먹던 양식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빈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다 너희들은 이제 그 인생 속에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그 목자가 너희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적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똑같아요, 삶은.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변변한, 오죽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오죽하면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주류도 아니고, 뭐 자기의 생계를, 앞길을 제대로 책임지는 그런 변변한 사람들도 안 돼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삶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도 아니고 여기 오는데도 자기 식량 챙길 만한 그런 주변 머리도 없고 또 제자들도 또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때야말로 흔히 지금 빈들과 저물어 가고 큰 무리가 있습니다. 식량이 없고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야말로 이 기적을 일으킬 절묘한 타이밍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적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인데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는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자신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들의 삶을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올 것이요.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나? 그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지켜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필요하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고 필요하면 무리를 걷게도 하실 것이다. 그런 거에 너희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떡을 떼면서 주는 이 양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어떠한 그 사랑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찢겨서 죽으실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목자가 너희들을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 이상 불쌍한 존재도 아니고 가여운 존재도 아니고 이 세상에 주눅들어 살 그런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기억하시고 여전히 영원히 그 죽음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희생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휘감고 가득 채우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고 혹 빈들에서 낙심돼서 오병이어와
5천 명이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감사기도 하시면 그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있고 초대받았습니다. 빈들과 같은 인생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그 사랑받는 존재로 초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떠받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